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호자도 없고 도우미도 없고 혼자서 그 복잡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가, 혼자서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얀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좌우를 계속 두들기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 하얀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얀 지팡이를 가지고 더듬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월요일 날 되면은 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대공원에 초읍에 있는 그 산책을 하는데 제가 꼭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등산 지팡이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산책을 하다가 약간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지팡이가 있으면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주 이게 힘이 들듭니다. 다리가 2개보다는 3개가 훨씬 낫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다리가 4개입니다. 이렇게 막 짚고 다닙니다. 4개를 가지고. 내리막에 내려올 때에도 얼마나 이게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니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다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 지팡이를 어르신들이 꼭 짚고 다니는 거죠. 이 지팡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요긴한 것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인데 여러분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저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바로의 딸이 건져서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이후에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불러서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받는 너의 동족을 출애굽시켜라.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으니까 일구어 놓은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양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낙타도 버리고 다 버려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바로 저 지팡이예요. 그런데 저 지팡이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재료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저 나무로 된 지팡이예요.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18K 도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큐빅이 하나 박힌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평범한 나무 지팡이. 이거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몰고 다니고 소를 몰고 다니던 그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목자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 마른 막대기가, 목자의 막대기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 이것은 나무 지팡이를 말합니다. 아무런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게 되니까 이름이 변해버리는데,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이죠. 자, 20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니,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그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대기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손에 붙잡히면은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벼베기 한번 해보셨나요? 벼베기. 이 벼베기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자, 저기도 보면 아이들이 벼베기 이제 체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참 시골에서 태어난 걸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모든 원리와 순리가 이 시골의 자연 속에 다 있어요. 저는 저 어릴 때, 저맡할 때 아버지와 함께 벼베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거든요. 그럼 벼를 베러 가는 날에는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이제 낫을 갈아요. 낫을 한 3자루 4자루 열심히 갈아요. 그리고 이제 벼를 가는데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저렇게 이제 벼를 베는데 아버지 보니까 벼를 잘 베시는 거예요. 한 포기도 아니고 한꺼번에 3포기를 잡고 그냥 석 그렇게 너무너무 잘 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낫을 가지고 베는데 한 몇 포기 베고 나니까 이 낫이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벌써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보니까 얼마나 낫이 잘 드는지 그냥 3포기 잡고 계속 사각 빼고 나가는 거죠. 어린 마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나쁘다. 자기는 저렇게 좋은 낫을 갖다가 챙겨가고 이 어린 아들에게는 이렇게 안 드는 낫을 줘가지고는 이렇게 골탕을 먹이나?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낫을 좀 바꿔주시죠. 아버지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아버지 낫을 주는 거예요. 낫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잘 드는 낫을 받았으니 이제는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낫을 가지고 베는데 웬걸 아까보다 더 안 들어요. 아버지가 이거 많이 썼거든요. 무디어서 가지고 더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드는 거 드렸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그 낫을 가지고 또 3포기씩 잡고 그냥 사각 얼마나 잘 베는지 몰라요. 여러분, 낫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낫을 누가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거 잘 보시면은 좀 익숙한 거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저 귀퉁이에 있는 저 그릇에 담긴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살구나무 지팡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입니다. 자, 십계명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넣어줬죠. 만나의 저 항아리 아주 그냥 놀라운 기적적인 거니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저기다가 왜 넣어놨을까요? 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 사건을 딱 평정을 하시죠. 질서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파는 각 지파의 두령들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써가지고 지성소에다가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두령들이 지팡이 한 개씩 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모아가지고 법궤 앞에다가 두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끄집어내 보니까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아멘. 다 죽은 지팡이에요. 바싹 마른 지팡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순이 나고 꽃이 핀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바싹 마른 지팡이에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마른 막대기인데 나는 이렇게 마른 막대기인데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던 이 마른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됐느냐?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지만은 미디안에서 양을 풀 때에는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일을 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죠?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직업소명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업소명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성직과 세속직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직, 거룩한 일은 어떤 거냐?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이에요.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 사제들은 성직자고 그 외의 모든 일은 세속직이다. 이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직과 세속직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소부가 교회 마당을 쓰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썰면 그것은 세상 일이요. 똑같은 청소부가 교회 마당을 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마당을 썰면 그것은 거룩한 성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꼭 목사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우리 신암교회가 진실로 교역자는 교역자의 일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다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나? 이런 열등감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자, 우리의 현실이죠. 자,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신암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25톤 덤프트럭 큰 트럭이 막 쫙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막 달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겁이 납니까? 트럭이 엄청 크잖아요. 한참 같이 막 달리고 있는데 이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불로 딱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딱 섰지요. 섰는데 25톤 덤프트럭이 가던 그 속력을 멈추지 않고 그냥 쌩 하면서 그냥 교차로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달리던 이 25톤 덤프트럭이 교차로를 딱 지나가더니만 갑자기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를 확 줄이더만은 오른쪽 갓길로 꾸물꾸물 차가 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나게 달리더니만은 또 왜 서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교통경찰관 하나가 딱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달리던 집채만한 25톤 덤프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면서 꼬물꼬물하면서 갓길에다가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교통경찰관이 25톤 덤프트럭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천하장사의 힘을 가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무 힘 없어요, 그 아저씨. 그런데 25톤 덤프트럭이 왜 그 아저씨 손가락 하나에 꼼짝 못하고 섭니까? 그 경찰관 뒤에는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부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한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가난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비천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등 뒤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팡이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예요. 그렇죠? 지팡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지팡이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존재하는 거죠.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목자의 손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재능, 은사,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그것이 바로 참으로 멋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데 사용하던 바싹 마른 그 막대기,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진멸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와 불신앙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내게 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낸 것처럼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의 장벽들이 다 갈라지고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소망 없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